말씀을 함께 읽으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읽을 때 혹시 지난 주일 말씀에 다윗이 떠오르시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은 가장 강력한 블레셋 국가인 가드에 피신했지만 결국 그곳에 아비멜렉 왕도 그의 구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 오늘 본문 16절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힘도 아닌 능력도 아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바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 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말씀의 선포보다 우리 인생 속에서 직접 경험한 우리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잊고 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길긴 했지만 저는 또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다가 더 한번 짧게 줄였습니다. 이 시편 33편 이 구절들이 생각 안 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에도 추천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비빌 만한 곳에 비벼라. 다시 한번 비빌 만한 곳에 비벼라. 네네.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비벼야 할 곳입니다. 시편 33편이 생각나지 않을 땐 뭐라고요? 비빌 만한 곳에 비벼야 된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네.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어릴 적 배고프거나 다치는 등 학용품, 용돈이 필요하거나 그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나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부터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배우죠. 맞습니다. 사람이 성인이 된다는 의미에는 생물학적으로 성장을 마쳤다는 것과 또 사회적 독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사회적으로 자립과 성숙하는 것이 옳죠. 부모는 이런 자녀의 성숙, 자립을, 독립을 돕습니다. 문제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도 옳다고 느껴지는 현상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하면서 심지어 오늘 이렇게 이 아침에 기도회로 나와왔지만 가정이나 회사로 돌아가는 순간 영적 독립을 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티내며 선포하지는 않죠. 티나지도 않습니다. 나도 잘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태도와 일을 처리하는 자세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익숙하고 오래 해온 일일수록 은밀하게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배제시킵니다. 이렇게 아침 기도에 나와 열심히 기도하고 나의 가정, 내가 일하는 내 사무실 책상에 돌아가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의 다스림, 나의 통치를 시전합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우리 가정의 경제 상황과 회사에서 내게 맡겨진 일과 닥쳐올 큰 가정사 또 회사 프로젝트에 마음이 요동치고 근심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럴까요? 한편으론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기 중심성이기도 합니다.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예수가 함께 계시니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인생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시편 33편의 기자처럼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은 내 가정과 회사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예배를 위한 시편 33편이지만 그걸 위해 만들어진 시편이지만 이 시편과는 달리 내 삶에서는 이 예배가 일어나지 않고 주일에만 일어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더 들여다보고 집중하지 이런 나 자신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문제를 더 들여다보고 어떻게 해결할까 애써보죠.
심지어 내 삶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기도하러 나왔다가도 다시 일상에서는 나의 다스림 안에서 살려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아침 기도에는 좋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상한 내 삶의 분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청소년 친구들도 이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비전 트립에 하나님은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내 입시는 내가 책임져야죠. 내 인생은 내가 힘써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내 선택을 내가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설교 준비 중에 구두로 연장했지만 어제부로 끝난 월세 계약으로 인해 앞날이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낮에 신방 예배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 받았던 그 예수님, 만났던 그 예수님을 또 까먹고 사역이 부담됩니다. 이번 여름 사역 생각하면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잊었던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다행히 저는 말씀을 준비한다고 말씀 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진짜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제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시편 33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케 하옵소서. 이 시편 33편의 기자는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21절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20절 말씀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비시로다. 21절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바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나의 삶에서 나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는 첫 걸음은 하나님께 나의 현 상황 문제를 시편의 기자들처럼 솔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문제들 앞에서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세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 했던 내 힘을 의지해 걸었던 길, 하나님을 무시했던 삶의 영역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속한 시편 33편의 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정직하게 내 삶을 비춥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나를 비추면 내 삶을 보기 시작하면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첫 걸음을 떼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이 4절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 깊이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생각나십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된 구원의 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만나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처음 하나님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고백했던 그 회개했던 그날, 그 구원의 때나 지금이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인생 지금의 험난한 풍랑 가운데서 한 배를 타시고 운항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깨어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에 능하신 온 세상 천지를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날마다 만나십시오. 저처럼 어제 낮에 은혜 받고 저녁에 또 두려워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 들고 단위에 서는 것은
구원에 능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새벽에도 더듬어 만졌고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 저를 붙드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제 손 위에 올리셔서 설교를 준비하게 하시고 제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정말 변덕스러운 내 인생,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은 절대 우리를 놓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력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살피십니다. 내 일을, 내 문제를 항상 알고 계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내 일의 주인이자 나의 일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기자의 고백,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충만함은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문제를 내 식대로 처리하거나 내 것으로 만들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애쓰는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문제보다 크고 우리가 애쓰는 인생의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머무십시오.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그 시선은 사랑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약속의 이 말씀도 붙드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며 가장 복된 길입니다. 늘 새로운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는,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하는 우리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